말씀 제목 봅시다. 말씀 제목. 자, 선줄로 생각은 여기에 제가 번역한 걸 착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줄로 착각하는 신앙주의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주의해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에게 일은 자기 조상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봐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깨우치려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거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세에 만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목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노년까지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특별히 어린이 설교는 아니지만은 이 신앙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고린도서 이 10장에서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먼저 봅시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2절로는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세례 받았다. 누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이네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 먹었잖아요. 신령한,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음료는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이 은사를 맛보는 것, 신령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맛보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쳤는데 넘어졌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넘어진 이 조상들의 오시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오시범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시범. 국어사전에는 없어.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처음에는 제식훈련 하죠. 오른발, 왼발 아예 그렇게 친절하게 불러줘요. 그런데 오른발, 왼발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자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예, 가끔 잘 헷갈릴 때 그럽니다. 그 착각이 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오시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오시범을 봐라. 그네들은 다 세례받았다. 그네들도 신령한 만나를 먹었.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내 살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도 다 마신 사람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걸 본보기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다. 이걸 오시범이라고 합니다. 이 오시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는 그 친구를 불러내요. 한번 해봐. 그러면은 왼발 하면은 역시 이 사람은 왼발이 나가는데 오른발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오시범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관 나와. 예, 교관이 나옵니다. 자, 시범 보여. 그래가지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리고 또 사열 맞춰야 되잖아요. 사열. 우리가 사격 훈련할 때도 보면 이제 방아쇠 당겨, 그 다음에 탄알 잠겨,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예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지 혼자 놓고 그냥 사격해버리는.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단체기합 바꿔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정확하게 들어야지, 듣지 못하면은 장전 준비 아니면은 뭐 거총 준비 그러는데 그냥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막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애시키고 그 애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가지고 아예 너 사고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사격훈련을 안 해버리는, 못 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오시범은
틀린 모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세례도 받았어, 신령한 이 음식도 먹었어, 신령한 음료도 먹었어, 반석에서 난 물 마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50원 넘어져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부터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언제 다녔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은 했냐고 그랬더니 영접했죠.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까? 가지요. 그러면 예수를 누가 영접시켜줬어요? 저 혼자요. 저 혼자 영접했대요. 자기 혼자. 성경에는 자기 혼자 예수 영접하는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영접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그 예수 말고 내가 영접한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는 모태적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모태적 신앙은요, 신앙 생활 못한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모태신앙은요,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걸로 알아요. 그냥 저절로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들을 만나면, 애기들을 항상 만나면, 우리 손주들도 만나면, 손주들도 모태신앙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이죠. 그 구원을 점검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신앙이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택해줬다니까 이네들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은 계속해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것이 뭐며, 내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선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본보기로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봅시다. 그 두 가지요.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 이게 50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 말씀이 뭔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얘기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뭐 한 거다? 기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믿어지시면, 은혜로 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50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정확한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수를 기뻐하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하면 넘어진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다수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우리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교회는 다수결의 결의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아멘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교인 숫자가 많으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다수가 아니라고요. 교인의 다수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길동에 있는 어디 대형교회를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 부목사가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들을 막 모으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술도 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래요.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이 담배 피우는 부스를 교회에다 만들어 놨더니 남자들이 많이 오더라. 이걸 설교 시간에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걸 교회는 권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알아서 해야 되지만은, 왜? 건강 나쁘잖아요. 폐병 걸리면은 자기 불행, 가족 불행, 그리고 목사 고통, 왜?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담배 부스를 만들었더니 남자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수결의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기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직접 자기 후임자를 데려놨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후임자를 데려놨더니 교인들을 데리고 교제한다고 여기 은평구에서 강남까지 카페 이런 데만 맨날 다닌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카드를 가지고 가서 썼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건 몰라. 나도 혹시 내가 교회 카드 쓰면 강남에서 썼나 안 썼나. 저는 강남에 가서 밥 사 먹은 적도 없고 커피 마신 적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강남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 강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강남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강남에서 찍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 CBS인가 CT에서 간증하는데, 교인들 남전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이킹을 했답니다. 자전거 타고 하이킹, 막 강원도도 갔다 오고 뭐 전라도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날 강원도 그 미시령,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인데 거기 말고 자전거 타는 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리 가잖아요. 그날 5명이 갔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받아가지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목사는 혼자 살았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내가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교회 남자들 4명을 저렇게 죽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해.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내가 말씀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끊었다 하더라고. 천만다행이에요. 깨달으면 고쳐야 돼요. 깨달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요. 그러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50엄을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아. 그들은 그들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상숭배를 해도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전부 다 우상숭배로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바로 거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지옥에 안 간다라고. 난 그렇다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자가 다 지옥 간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명적 실수를 해요. 왜? 종교다운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배도자들이 나오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면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그 다음에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어딘 다 이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치명적 실수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치명적 착각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즘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신앙생활해야죠. 근데 나는 믿는 것처럼 생각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요, 이제 그 종교적 음행을 해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이 바알의 신전을 찾아갔죠. 그 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 신전에 그 뭡니까? 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행인데 이건 종교적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음행이에요. 자, 여러분, 종교 음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다리 걸친 나쁜 행위예요. 육신적인 음행도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음행은 양다리 걸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있게 하지 말고, 이름도 불리지 말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2만 3천 명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은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죽지 말라. 아직까지 이 전염병으로 죽은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지 말라.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에? 그분 전부 다 그 전염병 걸려서 죽었어요. 나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 교회에 여러분 다니다가 뭐 목사가 내가 전염병 걸렸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그 순천에 목회하는 오지성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10년 전에 참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다가 진짜 지옥에 탁 떨어졌대요. 예? 기도하다가.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고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 한 번 더 빠져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그 설교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설교 어딘가 나와요. 이 오지성 목사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착각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그러더래요. 이 종교다원주의자 목사들. 그러니 자기가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자의 목사들이 그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저분들은 여기 와 있느냐? 저희들은 내 이름은 그냥 거짓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위장하고 도색하고 위선자로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에 왔다.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저녁에 이건 내가 간증으로 한번 우리가 듣게요. 오늘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요. 근데 왜 네 종교 내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변선한 교수가, 내가 그때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제가 그래서 그 감신대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감신대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감신대에 한번 갔더니 그때 막 데모가 일어나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뭔 일 때문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와, 내가 화들짝 놀려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신학교가 뭔 놈의 신학교냐. 그래가지고 학교를 쭉 가는데, 그래서 뭐 장신도 알아보고 한신 전부 다 알아봤는데 뭐 비난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 내가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없으면요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답답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면서도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고.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잖아요.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페이라조란 말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시험하다, 실험하다,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지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면 고난 당해야 되면 고난 당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면은요, 내가 죽을 자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순교할 자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게요? 이거 막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착각이라고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던 겁니다. 믿으시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에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없어뜨렸으면 한국 교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 여러분, 조선 기독교 연맹이 전부 다 신사삼배 다 했잖아. 몇십 명만 빼놓고.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게 주기철 목사잖아요. 그 이분이 감옥에서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보냈어요. 그때는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집에서 병간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문을 딱 닫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 다시 감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죽는데 감옥에서 죽지 왜 집에 와서 죽습니까?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약해진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 마지막 죽어가니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 신앙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모가 지 목숨이 아니라고. 지 목숨이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이 정확한 거잖아요. 왜? 어차피 자기 남편이 순교하려고 생각한다면 집에 와서 순교가 안 돼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어야 순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이런 시범을 보여준 사람의 간증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면서도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회귀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고라와 이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돌아가자. 그리고 선동질 하다가 그때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때도 뭘로 죽어요? 연병으로 죽더라. 전염병으로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로 연병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연병, 전염병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배우자 서로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감사하고 사세요. 요즘 직장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려면 말씀 안 가르치면 원망하세요. 복음 안 가르치거든 원망하세요. 진리를 안 가르치면 원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종교다원주의로 진리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저를 원망하세요. 떠나세요. 왜? 거기 있어봐야 소경 인도해봐야 둘 다 가. 둘 다 가요. 어디를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요. 자, 그래서 버림당할까 바울처럼 자기를 복종시키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두렵다는 이 뜻인데 이게 구원 못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시범을 보여줘도 이걸 믿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넘어져라, 그렇게 하면 너는 넘어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시범을 보고 우리는 넘어지지 말자, 그 얘기 하려고 이 메시지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뭐고, 아 나는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무엇인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줄로 착각하는 신앙을 주의해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그런 적이 있죠. 그런 적은 접속사거든요. 그래,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줄로, 자, 손줄로, 이 자막을 보세요. 이 손줄로는 완료 능동형입니다. 완료 능동형이요. 왜 완료 능동형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은요, 시스템이 서다, 세우다, 현재, 미래, 과거에 굳게 서다, 확고하게 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끝났다. 신앙은 끝났어. 어떻게 끝나?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천국 간다. 완료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완료 능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 구절, 인용 구절 하나를 우리 봅시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의 자는 계명은 안 지켜, 말씀은 안 지켜.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면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난 예수 알아. 난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알아. 하나님도 알아. 성경도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은 안 지켜. 계명은 안 지켜.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야.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 봅시다. 아노라, 아노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알다, 이해하다, 경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고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받은 경험과 체험도 일어나는 게 이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아마 나 구원 받았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았을 거야.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걸 의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불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열매를 맺는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것도 현재 능동입니다.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생각, 이거 도케오라는 말인데 생각하다,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하고 그 다음에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하다,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행동하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도색이나 외식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푸틴이 종교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 나가서 기도하고 이 성호를 거는 거 보세요. 위선자죠.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 자기 군대의 젊은 애들 2만여 명을 죽여가면서도 대주교예요. 칼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전쟁은 성전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악마 짓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게 왜 성전입니까? 그네들이 언제 우리 자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여러분 성직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뭐 하라?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도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고 뭐뭐처럼 행동하는 자가 진짜인지,
장로처럼 행동하면 장로인가? 목사처럼 행동하면 목사인가? 안수집사처럼 행동하면 그게 안수집사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이걸 몇 가지 얘기할게요.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은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마지막 때 보면은요, 7년 환란 진노 재앙 때요, 이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원래 사탄에게 이 권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놈은 보면은요,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양처럼 생겼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럼 이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의 달을 뒤집어 쓰고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종교 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바로 이 자들이에요. 말이 용같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없어. 너희 하나님은 없다고. 오늘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예수님 또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착시란 게 있어요. 착시 있죠? 착시. 그 다음에 착각의 판단 능력이, 착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기준해야 된다? 말씀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말은 캐논이란 얘기예요. 캐논이란 말은 잣대란 얘기입니다. 잘하는 얘기예요. 기준이란 얘기라고요. 스탠다드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그 신정성 목사님의 원장이거든요. 이분이요, 성경을 잘 안 믿었어요. 예. 나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할 때요, 보면은요, 은사도 안 믿고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8번 입신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충명교회 당회장을 했거든요. 가니까 자기 교회 장회장이, 장로님들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교단에 총회장 지난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훌쩍 놀라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분들이 거기에 있냐? 저들은 교회 목사처럼 행동했고 장로처럼 행동했고 아까 여기 그랬죠? 처럼 그렇게 신앙했지 진짜 믿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 내가 거짓말하는가? 있다니까? 지금도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믿어야 된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믿지 말라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았는지 성경의 근거로 기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매 특허같이 얘기하는데 그 말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원어를 한번 봅시다. 넘어질까. 넘어지는 과거 능동형이에요. 잘 보세요. 픽도라는 말인데 넘어지다, 멸망하다, 스스로 떨어지다, 붕괴하다, 사라져버리다. 여러분, 스스로 떨어져요.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요, 스스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스스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바울처럼 파송해야 됩니다. 파송.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가를 한번 너희들이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심이나 불신,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으면 현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암. 병원에 가니까 당신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암이 요즘 생긴 거예요? 아니면 5년, 10년 전에 생긴 거예요? 네, 과거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가 오늘 넘어졌으면 너는 과거에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과거에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말씀이 네 안에 있는 적이 없다. 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목사인 내가 타락했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넘어졌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넘어졌을까.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진짜요. 나는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떤 분 만나가지고요, 자기는 뭐 교회를 20년 다니고요, 그래 하도 그렇게 이제 얘기하길래, 그래서 예수는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나 혼자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예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편지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 편지하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하고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딱 거절하더라고요. 딱 거절해요. 그래서 저번에 20년 동안 헛신앙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 전라도 말로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헛질하랬다는 거, 헛질하. 아이고, 헛질하랬네.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헛질하지 말자. 따라서 한번 해봐. 네. 나한테 하지 마. 옆 사람은 나는 헛질하라네. 자, 과거에 영접한 적이 없으면서도 과거부터 믿지도 않으면서 현재 현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질까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조심하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말인데,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간파하라. 뭐예요?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점검하라고요. 근데 점검도 안 해. 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으니까. 목사님은 틀린 말 안 하니까. 종교다운지가 얘기해도 맞는 말로 믿으니까. 병은 과거에 유병합니다. 증상은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없는 말 안 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놈은 믿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놈은 나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믿는 날 영접했느냐, 교회 오는 날 영접했느냐, 이 구원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까가 아니라 넘어졌을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넘어졌을까. 오늘 여러분 확실하죠? 여러분 예수 영접했죠? 확실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뭐 해봐요? 점검해 봐야 돼요. 몸이 이상하면, 좀 이상하면 뭐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봐야죠. 그러니까 가끔 내가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옛날에 영접은 했는데요, 조금 미심쩍어요. 저 한번 다시 영접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왜? 영접은요,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라고. 아멘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 차단은, 선줄로 생각 차단, 선줄로 착각 차단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거 차단해야 되잖아요. 차단.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점검해보라는 거죠. 점검해봐서 너가 버린 자냐, 버림받지 않는 자. 버린 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아멘요. 우리가 죽기 전만 하면 돼. 죽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말씀의 키워드를 찾아서 한번 내가 또 정리할게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스티스, 엔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게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짜잔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안에 있는가 시험해라. 이건 베이라조입니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그 다음에 연구하다. 연구해보라. 이것도 복수용으로, 현재 등등 복수용으로 연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연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주일 지키는가? 내가 그러면 예배 드리는가? 내가 그러면 성경 보는가? 내가 큐티하는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가? 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뭐잖아요. 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시험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점검하라는 말은 여기 확증하라. 이 도키마조예요. 도키마. 시험이란 단어는 똑같이 성경에 이 시험이란 단어인데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페이라조와 하나는 도키마조인데 여기는 확증하라는 단어를 도키마조로 썼습니다. 시험하다, 시험으로 입증하다, 좋은 것이라고 단정을 받도록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증하라는 거, 나는 구원 못 받아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으면 회개하고 빨리 예수 영접하고 다시 고치면 돼. 이거 하라고 이 말씀을 시범으로 준다는 거니까. 아니, 출애굽한 백성이 다 망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 그건 본보기로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나를 고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원망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가데스야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갔다 온 지 10명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할 때도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거잖아.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거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러면은 그 가족도 포함되죠. 항상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성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에는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모세가 못 들어갔네 그러면 지옥 갔으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고 안 믿어보려고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안 믿어보려고 해석을 하냐고요. 믿으려고 해석을 해야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너희에게 50엄을 보였다, 본보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당 못 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50엄을 보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도록 인정을 받아보자. 아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걸려들지 마세요. 어느 종교다운주의 행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축복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스님 차례가 됐어요. 스님이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신 부처님과 대자비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속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멘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 입술을 쳐주시옵소서. 생각이 없이 믿어요.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KNCCK에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이런 기도문이 나와. 이걸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혹당하나 유혹당. 그 스님이 얼마나 강교한 놈이에요. 부처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하시고, 그 예수는 사랑 있고 자비가 있고 그 불교 용어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니 스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한 거예요. 속지 맙시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손질로 착각하는 신앙을 주의한데, 첫째는 출애굽 조상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본보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보기.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가? 착각하면 못 들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면. 그 다음에 손질로 착각하는 신앙은 뭐 해라? 점검해라는, 못 가는 게 아니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질까 조심하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요, 나는 이런 큐티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이여 이 메시지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어떻게 하다가 못 들어갔는가? 바로 그것이 선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을까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을 점검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전부 다 나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 이 안에 이 예수를 평생 모시고 항상 서 있는 자가 돼 선줄로 착각하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 계명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이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